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던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겸손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왜 우리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참으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요, 죄의 우두머리라고 교회의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죠.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과학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의 경험을 섬기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죄가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교만은 다른 모든 죄들의 밑거름이 되는 죄가 교만입니다. 우리 성경에 10계명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계명도 순종하지 않으니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고, 교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을 오염시키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겸손하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새삼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히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낮춰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낮은 모습에서 도와주라고 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겸손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삼기려고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럴 때 너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교만에서 떠나, 불신앙을 떠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면,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곤고함과 시험이 들 때,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하여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영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꺼이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도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장차 우리의 삶에는 부활과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도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더 겸손히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며 고난 가운데 내려가시고 결국은 부활하여 영화를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과 영화가 임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